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 공중에 살거든 하나님의 귀는 시장 가운데에 있으라.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다졌어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이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 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지 앞으로 양을 자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죽었잖아.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 위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싣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전중으로 저마다까지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고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또한 차서 내 수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위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가진 죄를 범하며 내가 사람의 죄와 인생의 채찍으로 씻게 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이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같이 읽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권적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다윗의 인생을 보았을 때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참 수없이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고 고생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가 되어졌죠. 그뿐 아니라 이제 수도도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천도한 이후 제일 먼저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이 다윗에게 얼마나 기뻤던지 다윗이 이 언약궤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채통도 다 잊어버린 채 백성들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뭐 이렇게 그냥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정말 춤을 추었다. 너무 기뻐했다라는 장면을 봤어요. 참 법궤를 모셔온 이후 다윗 왕국은 점점 강성해져 갑니다. 주변 국가 나라들을 하나하나 제압해 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게 하셔서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오랫동안 불안정한 시대를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힘들고 어떻게 보면은 고난의 시절이었는데 이제 그 모든 고난이 끝나고 불안정이 끝나고 이제 이 시대가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참 복 중에 복, 최고의 복은 무슨 복입니까? 평안의 복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은행에 몇백억이 있어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참 그거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잖아요. 부동산이 몇천 평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심령에 평안이 없다면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에 평안함이 있다라는 것만큼 최고의 복은 없는 줄 압니다. 자,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다윗. 참 이런 꿈 같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이런 꿈 같은 날이 온 거예요. 자, 그런데 평안하고 여유가 생겨요. 여러분, 사람이 평안하고 여유가 생기면은 주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좋은 생각이 듭니까? 삐딱한 생각이 듭니까? 주로 삐딱선 타기가 쉽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가만히 놔두잖아요. 그러면은 저절로 잡초밭이 됩니다. 우리 인생은 고단해하고 좀 긴장감이 있어야 궤도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편안하고 여유롭잖아요. 또 시간이 남아돌고 또 돈에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생각, 어떤 생각이 주로 들어요? 삐딱한 생각이 들어요. 네. 여러분, 선하고 옳은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아주 평안합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자, 이런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 2절을 한번 볼까요?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지금 아주 여유로운 상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있는 그때 다윗 자신은 백향목, 화려한 백향목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모셔져 있단 말이에요. 장막에 모셔져 있다는 거 지금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잘 될 때 보통 자기 교만, 자기 자랑 이런 것에 빠져서 은혜를 잊기가 쉬운데 지금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기특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보면 12대문 기와집에 사는데 우리 아버지는 초가집에 산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들은 거예요. 불편한 마음이 든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 하늘 아버지에 대한 어떤 지극한 효성이 지금 느껴지는 것이에요. 자신과 자신의 왕국은 강성해지는데 이게 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다윗은 잊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사는 이 호사스러운 궁궐을 볼 때마다 초라하게 모셔진 그 언약궤의 생각이 떠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래, 이 궤를 영원히 모실 성전 짓고 싶다. 이런 마음이 그 심령에서 막 굴뚝같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선지자 나단에게 그 속내를 털어놨어요. 그자 나단의 선지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왕이 평안한 때 딴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아주 기특한 생각을 한 것을 보니까 이제 다윗 나단이 뭐라고 얘기해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러니까 왕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딱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다윗과 이 나단의 대화, 어떤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주 상식적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도 어떤 대화예요? 아주 기특한 대화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뭘 생각해야 하냐면 신앙에 좋은 사람들의 이 기특한 생각,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기특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특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가? 이것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의 기특한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생각은 이것은 다른 거예요. 뭐가 우선이 돼야 될까요? 기특한 생각이 우선이 돼야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이 돼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이 돼야겠죠. 여러분, 이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이 돼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살펴보면 어느덧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자기 의에 북받쳐가지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깔아뭉개고 자기 의지, 자기 의로운 열심 이것을 주장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아서 정말 저런 기특한 생각도 하나? 할 때 무엇을 또 염두에 둬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생각인가? 이것과 항상 우리는 서로 맞춰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단이 그날 밤 하나님께로부터 소리를 들어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짓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평안한 시간에 이런 기특한 생각을 한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내놓은 이 기특한 생각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런지하에 거절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거절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을 하시냐면 6절, 7절에 보면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는 집에 거한 적이 없다. 나는 장막에 거했기 때문에 나는 이 장막, 유동적이고 임시적인 이곳에 내가 거한다. 그리고 집이라고 해서 내가 그곳에 거하느냐? 하나님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어떤 한 공간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상징일 뿐이지 하나님이 그 집안에 거하거나 그 장막 안에 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두 번째로 7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어느 지파들 가운데 나를 위해서 백향목집을 짓지 않았다고 책망한 적이 있느냐? 나 그런 거 요구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지금 다윗의 그 성전 짓는 것에 대해서 이런지하에 거절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이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거부한 이유가 여기서는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데 성경에서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다른 곳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은 아직도 많은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성전을 짓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다. 적합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순수한 동기 속에서 지금 성전 짓기를 원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다윗은 계속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전쟁을 치러야 돼요. 이웃 나라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쟁을 치러야 하면서 또 성전을 짓는다. 여러분 이 일은 어때요? 힘든 일이에요. 너무 큰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고달프고 분주한 다윗을 향한 어떻게 보면 일종의 배려의 차원에서 하나님은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역대상 22장 8절하고 28장 3절에 가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다윗은 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따르면 성전은 전쟁이 없고 평안한 시대에 지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전쟁을 하기에 분주한 이 다윗,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이 다윗은 성전을 지을 만한 평안한 시기도 아니요, 그리고 지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평가를 내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마다 할 일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주어지는 사명이 다릅니다.
다윗의 사명은 뭐였을까요? 이웃 주변 국가들을 정복해서 이스라엘의 영광과 안정을 이루는 것이 다윗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의 사명은 평안한 세대, 태평한, 전무후무한 태평한 세대의 왕이 되어서 성전을 짓는 사명을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삶에 있어서 사명이 다 달라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그 사명만 감당하면 돼요. 다른 사람의 사명까지 넘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내가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내 일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잘 될 때. 주로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주로 하나님 많이 기억하고 잘 찾다가 일이 잘 풀리는가 싶으면 주로 어떤 경향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사방의 왕국을 다 제압하고 태평성대를 이루어가는 그 시점에 뭘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특별히 평안하고 여유가 있을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런데 다윗의 이 중심을 보셨습니다. 다윗의 이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축복을 해주십니다. 자신은 지금 성전을 짓겠다고 섣부른 제의를 했던 이 다윗의 뜻을 물리치긴 하셨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고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성전 짓기를 사모하는 이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이제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은 뭐래요? 내가 네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직은 네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고 너의 그 정성, 관심 내가 기특하게 여겼는데 내가 너에게 영원한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참 하나님을 위한 다윗의 그 계획이 어떻게 보면은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탈바꿈해버리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이제 오늘 보게 돼요. 자,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허락하시는가 우리 한번 볼까요? 자, 9절을 가보시면은 9절 끝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반절에, 9절 하반절에 땅 위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그 은혜의 마음,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겠다라는 그 기특한 생각을 가진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어떻게 해주시겠대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되도록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케 되었습니까? 이 다윗의 명성, 여러분 그 삶의 전체뿐만 아니라 그 후손 전체까지도 높이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다윗의 이 이름이 영원토록 기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명성을 떨쳤던 그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다윗과 같이 이렇게 영원토록 기억되는 사람 몇 없습니다. 다윗은요, 우리 기독교에서만 알려진 이름이 아니에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윗은 알아요. 누구와의 싸움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유명 인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 열왕들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다윗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열왕의 그 왕들이 죽어가면서 모두 다 누구를 기준으로 적용을 시키느냐면 다윗을 기준으로 적용을 시켜요. 그리고 모두 다 다윗 성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는 것으로 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그림자는 죽은 지 지금 몇천 년이 흘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그 삶에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그 삶에까지 이 이름이 드리워져 있다는 것. 참 하나님은 놀랍게 이 이름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뭘 약속을 하시냐면 10절, 11절을 보면요. 10절 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11절에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적군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막아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앞으로 다윗 네가 주변 온 나라 국가들을 쳐서 가나안 전 지역을 평정하게 될 거다. 다윗의 영토가 이스라엘이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규모로 크게 만들어줄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정말 다윗 시대에 가나안 지역 전부를 통일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에 가나안에 대적이 될 만한 그런 어떤 나라도 인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11절 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뭘 짓겠다? 집을 짓겠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뭐 지으려고 그랬어요? 집을 지으려고 했더니 다윗에게 복을 주셔서 도리어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이 집이라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과 그의 후손이 영원토록 통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통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정권 때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거라는 그 축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네가 죽은 후에도 네 후손들이 계속해서 그 왕위를 이어갈 거니 염려하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우리 12절을 보시면은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씨가 중요합니다.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씨가 뭘까요? 누굴까요? 그렇죠. 바로 그 다음은 솔로몬이겠죠. 그렇죠?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을 건축하게 한 거죠. 다윗의 집을 세워주신다는 이 약속. 다윗의 아들이 다윗을 이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굳건한 왕이 되고 성전 건축의 대업을 맡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시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자, 그러면서 다윗의 집과 나라가 어떻게 될 거라고요? 13절에 가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어떻게 해주리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14절에 그런 얘기예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과 같이 버림받도록 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못하면 징계는 할지언정 내가 절대로 그 왕위를 빼앗는 일은 내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될 건 뭐냐면 지금 영원한 그 나라위를 13절에 그렇게 했죠. 그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왕위가 영원한 나라가 되긴 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지요. 그러면 이 씨가 그냥 솔로몬만 얘기하는 걸까? 여러분, 이 씨는 다윗의 씨는 직접적으로는 솔로몬을 이야기하지만 이 솔로몬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느냐면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씨 하면 다윗의 씨는 누구를 뜻하는 걸까요? 오실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솔로몬을 통해 오실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견고하게 되는 나라.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 시간이 흘러도 무너지지 않는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뿐이에요. 하나님의 왕국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국 속에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지금 바라보도록 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중요한 메시아적인 계시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2절에서 내 몸에서 날 씨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 16절을 가보시면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여기서 보면은 영원이라는 단어를 두 번에 걸쳐서 쓰고 있죠. 영원히. 하나님이 분명 다윗에게 영원히 지켜질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내가 너를 통해서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나라를 내가 완성하겠다. 네가 비록 실패할지는 모르고 네가 죄 가운데 떨어질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너는 실패할지 몰라도 나는 실패하지 않는 완성된 영원한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었나요? 우리 마태복음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마태복음 1장. 자, 마태복음 1장 가보시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하면서 여기에 이 족보에 들어가지 못할 여인 5명이 있습니다. 자, 누구인지 첫 번째 3절에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다말은 누구예요? 대가 끊어질까 봐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가지고 불륜을 저지르고 쌍둥이 아들을 낳은 며느리. 그런데 그 다말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또 두 번째 또 누가 나옵니까? 5절에 라합은 누굽니까? 두 정탐꾼을 숨겨줘 구원을 받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에요. 또 누가 있습니까? 5절에 룻은 어느 여자입니까? 이스라엘의 여자가 아니요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흘러들어온 이방 모압 여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6절에 우리아의 아내 다윗의 충직한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죄를 저질렀어요? 간음죄,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다윗의 범죄, 살인을 상기시키는 존재가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등장하는 여인은 16절에 마리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계보에 5명의 여자가 나와요. 이 5명의 여자가 나온다라는 것은 여러분 다윗의 집안에 오기로 된 이 다윗의 씨 그리스도의 족보가 어떻게 될 뻔했다는 얘기예요? 끊어질 뻔했다는 얘기예요. 끊어질 뻔했는데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면서 열매를 맺어서 그리스도까지 연결되어져 오는 겁니다. 불륜의, 이방 여인의, 살인의, 간음의 여러분 인간 모든 역사 속에서 보면 얼룩진 족보가 바로 이 족보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얼룩 속에서도 어떻게 하십니까? 그 구원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을 향하신 열심을 쉬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울처럼 패하지 아니하시고 폐기 처분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보면 얼룩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을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아,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지는 것. 뭐라고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 구원을 무엇이 이루더라고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시더라고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런 약속을 다윗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사울의 집은 폐기 처분했다. 그렇지만 다윗의 집,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시기로 약속한 이 약속, 내가 이 구원의 약속 절대로 폐기 처분하지 않고 내가 그 약속을 끝까지 내가 이어나가서 반드시 구원을 이루겠다. 너는 비록 실패할지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하면서 그 결연한 의지를 지금 드러내보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사무엘하 7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구원, 무지랭이 같은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구원일까요?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애정과 어떻게 보면 집념어린 그 사랑, 이 사랑에 기초되어져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인생인데 불구하고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할 말을 잃고 정말 우리의 가슴 속에 무한한 감사와 감격이 밀려와야 되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내 수준 때문에 좌절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내 모습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고 절망한다? 이건 엄청난 교만입니다. 왜요? 내가 이렇게 구속받고 내가 받은 이 사랑, 내 수준과 내 처지로 되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의 열심으로 되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수준과 내 처지를 보고서는 내가 좌절한다? 이건 큰 죄입니다. 우리는 결코 좌절할 수 없는 구원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신 구원에 의해 우리가 그 붙들려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붙들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구원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영원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구원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다윗이요, 이 계시를 딱 깨닫고 나니까 정말 인류 역사를 뛰어넘는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그림을 다윗이 보고 나니까 이 감동이 되어져 가지고 그 다음 18절에 가보십시다.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8절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지금 다윗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이 된 겁니다. 성전을 지어주려고 대체하려고 정말 했던 그 장막으로 다윗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그리고는 그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차가지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뭐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제가 뭔데? 저 같은 존재가 뭔데? 저에게 이렇게 대우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 약속 받기에 감당하기나 합니까? 저와 제 집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도대체 이런 큰 은혜를 주시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 다윗의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과 감사가 지금 흘러나오는 이 기도의 내용이 18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이 은총을 입을 자격이 없는데 도대체 나와 우리 집이 아무것도 아닌데도 하나님 여기까지 이렇게 높여주신 거 이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도대체 나 같은 게 무엇인데
이렇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까? 나만도 부족해서 먼 장래 이렇게까지 영원토록 이렇게 복을 주시니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면서 지금 감격에, 지금 감사와 찬양의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지금 다윗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그래, 나는 이거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거든요. 내가 다 이해하지는 않고 내가 다 가늠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여러분, 이 심령에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이 부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게 주어지는 이 구원의 은혜가, 내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 이 언약의 말씀에 압도된 다윗처럼 나 같은 게 무엇인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가. 이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마음임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청하건대, 사무엘하 7장 29절입니다.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지금 다윗이 이 언약의 말씀에 너무 압도된 나머지 구하는 복이 어떤 복입니까?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해주십시오. 이거 이외에 다른 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복, 하늘나라의 복, 그것만이 내가 바라는 유일한 복입니다. 주님 앞에 제가 있는 것, 영원히 서 있는 것, 이것만이 내가 바라는 유일한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누구만 보여야 돼요? 그래요. 다 그분 앞에 서서 정말 저 하나님 앞에 저 영원히 있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우리의 감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이런 놀라운 하늘의 복, 하나님의 계획들을 정말 풍성하게 깨달아 알아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복으로 감동과 감격이 있는 은총의 복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